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은 특히 아브라함이가 시험받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도전을 취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실 예수가 그 안에 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이제 그를 통제하는 거죠. 예수와 한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부하게 하셔갖고 그 얼굴빛으로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잘나서 예수 말씀 지키는 게 없다. 스스로가 잘나서 순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가 잘나서 하나님 손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가 잘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안 받으신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안 받으신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해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제해서 길들여갖고 순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무슨 이제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훈련을 시켜놓고 이제 잘 제대로 길들여졌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의 손길에 얼마나 길들여졌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려서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행동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깨달았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도록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정도는 비침 받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를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거죠.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할 때 밀가루 생활처럼 그저 부드럽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치를 성령이 깨우쳐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영이 붙은 자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도인데,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그냥 막 뭐든지 말을 갖다가 구워 삶아야만 그게 기도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나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자리까지로 달려가는 것, 그래서 응답받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를 아는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차이가, 십자가도를 안다는 건 머리로, 육신의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받으면 그거를 기필코 구해서 얻어갖고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만 알아봐요. 그 사람은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이렇게 오직 예수니까 거룩해진 거죠. 그게 거룩한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한 자들은 종교형을 받아가지고 예수 없이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종교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이제 자기 자랑이 굉장히 강해요.
조그만 의를 행해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기도해놓고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 만족에 겨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사람은 자기 성취감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취감이에요. 자기 성취감에 취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하고 강 건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성취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성취감이 예수님이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나를 움직여갖고 하나님 만족을 이제 얻으시는 거죠.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 이게 종교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 정확하게 봐야 돼요. 보고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는다는 거는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걸 말이에요. 예수가 직접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가 직접 나를 통해서 순교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환난 받으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핍박 받으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픔을 겪는 거죠. 예수와 한 몸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선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행동은 하나님 천냥 안 받으세요. 반드시 예수를 묻혀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도금하듯이 묻혀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샘물처럼 나오든 강물처럼 나오든 바닷물처럼 나오든 나와야 돼요. 이게 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해서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것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머리로 이해한 정도예요. 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래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깨달음도 예수가 줘야 돼요. 예수가 우리 마음을 열어갖고 깨달음을 줘야만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달려가서 그거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것이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 이제 쉽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면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선교하는 게 천국 갈 확률이 높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돼갖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종교적 틀 안에서 종교적 틀이라는 거는 교회 생활하는 걸 종교적 틀이라고 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는 진짜 예수 믿는 건데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뭐 일정의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특별히 통제를 받지 않아도 자기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선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 은도금 금도금 하듯이 묻히는 신앙이 아니고 그런 거는 금방 벗겨져요. 금방 뽀록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펑펑펑펑 나오든 강물같이 나오든 바다물처럼 나오든 기도해서 그걸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로 자유케 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 안 열어주잖아요. 한 번 닫히면. 그 노래 있잖아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닫히고 났는데 안 열어져요.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 그만한 자리 잊지 마라. 지금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빨리 보자. 빨리 보면 내가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 보게 된다. 문 안에 있으면요. 그걸 헵시바 뿔랑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광활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넉넉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고 다시 돌아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고 있나, 예수 바깥에서 믿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 확인하고 나면 깨달음이 생기죠. 무섭죠. 아, 내가 예수 문 밖에 있었구나 해갖고 울부짖죠. 하나님, 제발 나를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해야 된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안 들고 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안에 들어갔다. 자기가 기도하니까 예수 안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가면 그 성령이 그 속에 예수가 오셨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한테 그 예수가 계신 걸 알려주는 거는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 속에 전혀 없는 아까페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오면 성령이 안 온 거고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오면 쉽게 내가 누군가를 미운데 그 미운 것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내 속에 아까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막 그 사람을 막 그래도 내 속에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 그냥 세상 사람 똑같아. 미운 사람 미운 거고 용서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묵살하고 사는 사람이든지 아직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든지 뭐 이런 거예요. 문 밖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예수 안에서 훈련을 시킨, 오실 예수죠? 오실 예수 안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순종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열매 이제 시험 보는 거니까 쉬운 거 시키는 건 없죠.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걸 시킨 거죠. 100세가 되어서 난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들여져서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였어요. 이삭이도 그 아버지 밑에서 예수 앞에 그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거죠. 예수 순종, 내 순종이에요. 예수 순종, 내 순종. 예수 순종, 내 순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예수님께 통제를 구해요. 예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받을 때 그저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미리미리 통제해 주세요. 미리미리 기름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면 늦잖아. 그러니까 그게 등불이 꺼져간다고. 갑자기 자식들 데려가봐. 그럼 어떻게? 속에 있는 게 다 나온다고. 원망 불평뿐이 아니야. 내가 오늘날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답하냐고 막 대적하고 해방한다고. 왜냐? 예수한테 순종의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수 순종, 내 순종이 되도록 그냥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을 받아도 이제 그 시험에 통과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식을 죽여서 바쳐.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각을 떠갖고 나무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죽이라는 거죠.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 앞에 다 바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거든요. 내 운전대 떨어져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갖고 범사에 감사하면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돈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건강을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자식을 줘도 감사, 다시 데려가도 감사. 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범사의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내 삶의 운전대가 주님께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예수 손에 있어요. 예수 손에.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예수에게 운전받는 그런 훈련을 마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공산품으로 말하자면 이게 정품인가 불량품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믿지 말고 평소에 기름 준비해야 돼요. 무슨 기름이냐? 예수에게 통제를 넉넉하게 받아야 돼요. 감사도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나쁜 거를 예상을 하고 감사해야 돼요. 욕 같은 시험이 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시험이 와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미리미리 예수한테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범사에 감사를 하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는 동 마는 동 하지 말고 완전하게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순종의 은혜인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새끼 독자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그런 믿음을 그런 능력 순종의 능력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향방 없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독한 시험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런 독한 시험을 받으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한테 순종의 능력 그리고 감사하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다 넘어가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 그렇게 예수 안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오실 예수죠. 여기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실 때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진액은 예수한테서 온 거예요. 자기 능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신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순종하는 것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여갖고 하는 것도 안 받으신다. 예수가 내 속에서 쫄쫄쫄 나오든 콸콸콸 나오든 시냇물처럼 나오든 강물처럼 나오든 바닷물처럼 나오든 다음 없이 예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행동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줘야 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해서 받아 응답받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공중으로 이끌려가는, 들림받는, 휴거되는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준비를 안 시키고 그저 이제 너 7기만 범하지 않았지? 그럼 너 휴거돼. 이런 식이야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 세상과 짝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넌 휴거될 거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소경이가 코끼리 다리 만지고는 기둥 같아, 뭐 이 배를 만지고는 벽 같아, 뭐 이렇게 하듯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장님 더듬기식으로 성경을 깨달으면 안 되래요. 예수가 이 땅에서 자기를 다 죽이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거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이시고 예수만 내 몸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만 내 몸에서 살도록 그렇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왜 얼굴빛을 받아야 되냐면 그게 거울이거든요. 내가 얼마큼 준비된 나를 확인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장할 때 거울 안 보고 화장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것. 그 사람이 되어야만 진짜 예수님 앞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먹고 논 게 아니에요. 성령은 동일하시거든요. 과거의 성도나 현재나 미래나요. 성령은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예수의 진액 없이는 포도나무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는 이 원칙 아래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정말 기도해서 매달려서 응답을 받는 깨달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벌써 이제 올해도 내일 모레가 11월이죠. 세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 여기에 속지 말고 예수 얼굴빛을 꼭 구해서 받아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굴을 구해야죠. 구해서 그 빛 앞에서 자기를 날마다 비춰보면서 성경 말씀 잘 생각하셔요. 예수는 어떻게 살았나?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만 나왔잖아요. 그게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삶이 전부 아버지만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주는 행동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예수처럼 사는 길로 이제 이끌어간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이끌려간 사람. 예수에게 이끌려간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요.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을 게 많은데요.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도록 완전히 응답받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도록 완전히 응답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죠.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그때쯤 이제 시험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네가 과연 얼마나 훈련되어졌나 보자 하고 이제 훈련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시키면 예민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예수님의 예민함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민첩함을 줘갖고 즉각 움직여요. 즉각. 그러니까 내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시간에 맞춰 움직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식을 달라고 하면 자식도 줘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든지 시험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차일피일 미뤄. 아유, 오늘 할까 내일 할까 하면서 이러면 안 되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같이 예민하게 길들이셔요. 예수의 예민성을 줘요. 그리고 예수의 민첩성을 줘서 하나님 시간에 맞춰 움직여요. 그렇게 하나님 시간에 맞춰 움직이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랬어요.
그 이제 나귀가 있는데 나귀가 이제 그 고장나거나 병들어 있으면 못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항시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인집에 이제 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문 열어주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항상 주님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주님 시간에 맞춰 움직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간에 그 시간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건성건성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민하게 알아보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 기도에서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시간에 예민하게 맞추고 하나님 시간에 예민하게 민첩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예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10가지인데 내가 5가지까지 밖에 못 받으면 5가지가 불순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예수가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다 명령을 붙잡고 예민하게 다 받아야 돼. 그리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돼.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훈련 받으셔야 돼. 그 훈련을 받으셔야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만이 승자로 나오거든요. 하나님 기준에 이기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성령으로 장래를 알리시거든요. 이런 시험이 올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시켜요. 그래서 예수한테 그 진액을 받아가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고 닦는 사이가 없어요. 열심히 이제 세상에서 먹고 살이 하니까 일하면서 온통 마음은 예수와 한 몸 돼서 행하는데 모든 진액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알아보는 것 요것을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아브라함이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천사가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거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를 옥토라고 해요. 옥토. 이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려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기사가 좀 나오는데 그는 이제 번번이 그 하나님 임재를 받았어요. 받아서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진액이에요. 그 진액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 속에 옥토가 되겠고 그 진액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래서 그 기반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은혜를 주는데 사랑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예수님이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은 그 속에 비로소 아까페 사랑의 눈을 떠요.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면 이제 그 사랑의 점핑을 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사랑의 물결이 그 속에 이제 솟구쳐 나와요. 거기에 예수로부터 주시는 그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로부터 오는 그 아까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페 사랑은 경외하는 성품한테 주는 거예요.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그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의 진액이에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 진액을 받으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와요. 그냥 이쁘니까 예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상을 주셔갖고 사랑의 눈을 뜨게 하셔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점핑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성도들의 이제 아까페 사랑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그 아까페 사랑을 그 받아 누리는 기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은 사람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조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이 뭐가 제일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 임재가 오잖아요. 항상 하나님 임재를 달고 사는데요. 제일 좋은 게 뭐냐?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냥 나한테 항상 끊임없이 내 속으로 몰려 들어와. 들어온 만큼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복되는 것이라 좀 듣기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만 알아보고 예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 말씀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지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참으셔갖고 그 마음에다가 탁 입을 맞춰주면 아까페 사랑에 눈 떠갖고 그걸 구하게 하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이제 펑펑 나오든지 뭐 졸졸 나오든지 처음에 시작이 시작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까페 사랑으로만 아까페 사랑의 요구만 듣고 사랑의 뜻만 따르고 사랑으로 하라는 말만 순종하게. 아까페 사랑의 왜 그것은 듣질 않아요. 그 아까페 사랑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말만 듣고 사랑의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들어요. 거룩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이제 그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끼지 않고. 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앞에는 상당 부분을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아까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더 사랑하는 거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 속에 아까페 사랑에 뭐 강물같이 나왔든지 뭐 나와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육적인 자식 사랑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드려지는 이 말씀의 분석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육체의 사랑을 다 죽이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사랑을 못 죽이잖아요. 아무리 은사를 크게 받았어도요. 자기 새끼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16원등 받아갖고 그 매니저를 누가 하냐면 새끼들이 한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흥정하러 다니는 거야. 실 아픈 사람 수소문해갖고 그럼 우리 엄마한테 기도받게 해주면 얼마 줄 건데요. 그래갖고 순번 정해갖고 돈 받아서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엄마는 물론 내 자식들이 받은데 그 책임을 엄마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모성애를 이기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아까페 사랑에 눈뜨게 하셔갖고 점핑이 일어나서 내 속에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그 아까페 능력으로 예수가 주는 아까페 능력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모성애가 주인이죠. 자기 새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수입이 나온다든지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길을 쫓고 대서 저걸 어떻게 갖다가 내 새끼한테 갖다 줄까? 그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갖다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갖다 줄까? 에로스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갖다 줄까? 이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 임재를 받고 있습니까? 못 받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재를 못 받는 사람들은 그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임재를 받아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임재로부터 누구든지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선물을 받아요. 선물. 그 선물이 뭐냐?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선물을 받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게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성품 가진 거.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두 번째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사랑에 눈뜨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사람들의 본 바탕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가페 사랑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릇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거기에 담겨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의 에너지를 담을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임재 받아야 되고 설교 시간에 임재 받아야 되고 자기들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임재 받아야 하는데 임재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임재를 구하면 돼. 그리고 임재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 얼굴빛이에요. 예수 얼굴빛도 임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성령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 임재죠. 예수 안에 임재니까 그래서 성령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한다고요. 공경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품이 내 속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브라함이가 특별히 받은 거예요. 특별히.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 그 아브라함이가 지금 100세나 돼서 낳아서 아이를 그리고 한 20살이나 한 22살 정도의 시험에서 보니까 122살 정도 됐겠죠. 그러면 어쨌든 뭐 젊어서도 믿었지만 75세에 부터 시작해갖고 그날까지 근 50년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제야 네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속에 경외가 없기 때문에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면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요. 그 사람들만 옥토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옥토가 돼요. 그만큼 옥토가 돼요. 우리가 100배나 되는 그 결실을 내려면 그만큼 옥토가 돼야 돼요. 그만큼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들은 돌짝밭도 없고 길밭도 없고 가시밭도 없어요. 그 속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몸이 되기 위해서 선물을 줘요. 그게 은혜와 의의 선물인데 예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온유 겸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화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그리고 사랑에 눈뜨게 하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구해서 받게 하고 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살잖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갖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 강하면 서로 사랑해서 항상 합심기도해요. 하나가 됩니다. 그럼 합심기도를 하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잖아요. 그 사람에게 또 선물을 줘서 합한째 사랑을 줘요. 합한째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또 섬기면 하나님이 이뻐갖고 성리적 사랑을 줘요. 이게 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 다 등급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받아 누리하는데 그 첫 출발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돼갖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를 얻게 돼요. 임재가 이제 그 빛으로 오는 임재하고 예수와 한 몸 되는 임재가 있죠. 한 몸 되는 임재를 받으면 그 속에 완전한 옥토예요.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자식 사랑이 딱 끊어져.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자기 새끼 안 주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전에 펑펑 먹다 그 남은 게 아니라 조금씩 먹고 버티다가 그 마지막 남은 거를 탁 틀어서 자식한테 안 주고 탁 틀어갖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에로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에 눈뜨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로부터 그런 찐액을 받았기 때문이다. 찐액이 다 들어가지고 사랑의 눈을 떠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게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좋아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왜? 사랑이 아직 눈을 못 떴어요. 물론 남자에 대한 사랑이 눈 떠갖고 미쳐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식에게 사랑이 눈 떠갖고 미쳐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눈 뜨는 거 가면 예수 관계없고요. 아까페 사랑에 눈 떠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에 눈 뜨게 해주려면 그거 해달라고 기도해줘. 응답은 주는데요. 그 응답을 주면 반드시 순서를 밟아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부터 가요.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 두려움을 깨우쳐갖고 거기서 이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 생각해보세요. 옥토에 밀을 심으면 밀 나고 보리 심으면 보리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그 옥토는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 그 열매 내는 거 아니겠어요? 옥토니까. 옥토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옥토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페 사랑을 나한테 지시하면 옥토니까 그 아까페 사랑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예수님한테 임재 받아갖고 한 몸 돼서 임재 받으면 최고예요. 하여튼 임재를 받아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그 성품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살면 그 시험을 이기게 돼요. 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판에다가 입을 맞춰서 사랑이 눈 뜨게. 여러분 빨리 아까페 사랑이 눈 떠야 돼요. 그래야 육적 사랑이 다 끊어져요. 육적 사랑이 안 끊어진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라 지옥 가요. 알았어요? 우상숭배자라고요. 우상에서 자기를 멀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산 사람만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물건 놓고 앞에 절하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이거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구분이 되니까 그걸 구해서 빨리 봐라.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서 예수님한테 울부짖고 기도하면 그때 그 얼굴빛 앞에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을 느끼면요, 그게 바로 이제 경외하는 성품이 돼요. 느낀 만큼. 그만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그 사람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가 와서 그 눈에 안약이 되셔갖고, 그걸 발라줘갖고 사랑이 눈 뜨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게 사랑이 눈 뜨라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눈 뜨지 못하면 아까페 사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밭을 사들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페 사랑에 눈 뜬 사람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니까 하나님 임재를 예수 안에서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이 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임재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 임재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온다는 거죠.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그래갖고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서 천사가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그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예수 앞에 진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진액이 없잖아. 그 시험 당하면 여러분 나가 떨어져서 지옥으로 스스로 달려갈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 바친 그 능력, 진액을 나에게도 주세요.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했죠. 그리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이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아까페 사랑에 눈 떠서 사랑으로 산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자기 거야. 예수를 본 거예요. 먹고 놀지 말고 열심히 구해가지고 기름줄에 대해서 이 시험이 올 때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항상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에 눈 떠서 살면은, 아까페 사랑에 눈 떴다는 말은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까페 성품이 계속 와요. 층층이 쌓여요. 어떤 사람 그 층이 1m, 2m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cm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받은 만큼이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임재 받은 거잖아요. 임재 중에 임재가 뭐냐면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임재의 극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성품이. 그래갖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많이 받아갖고 어제 예수에게만 순종하고 예수가 예뻐갖고 우리에게 사랑이 눈뜨게 해서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몸에서 나를 통해서 바닷물처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